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3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제가 어제 카페에서 본 것 같은데 이양임 전도사님 지교회 일일 치유성의할 때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맹인이죠. 그 맹인이 보게 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던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이번 주가 435 모임 전도성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불신자들 모시고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동력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삼중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리를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런 삼중사역이 마땅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마땅히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에게는 삼중사역을 할 만한 능력이 없고 또 우리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을 보더라도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성장을 한 것이지 성경대로 삼중사역을 제대로 해서 건전하게 성장한 그런 교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아주 소수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삼중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고 또 감사할 만한 일이고,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암시가 되어 있는데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빈무덤이 아닙니다. 또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뭐 여인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큰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입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걸어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거보다 큰 증거는 없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죠? 제가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장로교 통합 측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총회에서 나온 간증집이 있었어요. 윤교백인가 그런 어떤 집사님으로 기억되는데, 그분 간증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난 너무 생소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마 내가 그 책에 하나님이 말씀한 아주 짧은 몇 문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한 짧은 몇 문장에 대해서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오고, 정말 뭐 스릴을 느끼면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어요?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부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 형상을 보니까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이 모든 사실을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의 음성 같나요? 천사가 말한 것 같아요? 좀 딸리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다음에 동시에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이 일을 고하려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고용한, 자기들이 요청해서 배치된 군병들이에요. 그 군병들이 부활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들에게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때 그들이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이게 장로들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부활시켰는데 부활이 일어났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이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한 일이에요. 거짓말로, 거짓 증거로 이단으로 매도했어요. 매도당하고 난 다음에 치유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현대 종교는 어떻게 했어요? 이단 사냥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는 기적마저도 전부 거짓말로 매도를 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변화가 안 됩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사가 살아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다시 거짓말로 부활도 덮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5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처럼 나사로가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대제사장들에게는 효과가 없었어요. 장로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시비가 왜 일어나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진짜 이단 같은 얘기를 해도 안 걸려요. 작은 교회 목사들 중에 난 정말로 많은 이단들을 봤어요.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주목을 받고 어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대인 위원들조차도 그렇게 말해요. 꼬투리 잡으면 이단 안 될 목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뭐 꼬투리를 잡는데 의도랑 상관없이 꼬투리 잡아서 매도하는데 누군들 여러분 이단이 안 되겠어요? 응?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심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는 시기심 때문에 이단 시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하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옮기면 표적이 되고 사람들이 몰리면 표적이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려고 그러면 이단 시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속에서 그 역사하는 원리가, 교계에서 역사하는 원리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성을 우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상해. 예수님이 방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얘기했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차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로 34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에 반하는 말씀이 가리워집니다. 제자들은 야망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이없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은 직후에 쟁론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 다툼을 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제자,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너무 잘 아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제자들은 떡을 떼기까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두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 걸 몰랐어요. 예수님 걸 못 알아봤어요. 수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그들이 안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얼굴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한 바하고 다른 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에 가는 것이 그들에게 감춰졌고 그 결과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착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들의 피로나 채워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보이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여전히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오병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웠어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다른 임금입니다. 사람의 세우고자 하는 임금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울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임금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은 인간의 왕국이에요. 인간의 왕국, 거기에 임금이에요. 인간을 위한 임금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자기를 위한
구주가 되셨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인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와 똑같은 것이, 그저 내 죄나 씻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나를 천국에 보내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나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그들이 복종해야 되는, 그들이 섬겨야 되는, 여러분 그들이 위에서 살아야 되는 임금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오래되고 그 중에는 목사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른 예수예요. 그냥 나에게 구주나 되는 예수, 그냥 내 죄나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면 무조건 나를 천국까지 데려다 주는 예수, 이건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예수, 우리가 위에서 살아야 될 예수,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예수님인 것이, 여전히 여러분 욕심 때문에, 사욕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천국에도 가고 싶고 세상적으로도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 교리를 환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 교리를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사중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중지론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는 삼중사역을 해야 된다. 교회는 삼중사역을 한다. 근데 신학자들 중에 세계적인 신학자라 할지라도 삼중사역을 하는 신학자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삼중사역하는 목회자들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교회들 중에도 삼중사역하는 교회들 거의 없습니다. 성경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고 강해 설교하면서 건전하다, 그게 건전한 겁니까? 미달된 거지. 그게 부족하고 비정상적인 거지. 건전하긴 뭐가 건전해? 그럼 예수님은 불건전하고 자기들은 건전하고, 바울은 불건전하고 자기들은 건전하고, 12제자는 불건전하고 자기는 건전하고, 초대교회는 불건전하고 자기 교회는 이 시대 좀 크다 그래서 건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삼중사역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제가 가진 능력이야. 여러분, 우리 규모의 목사 중에 어느 목사가 전체 성도 앞에서 당연히 삼중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못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전도사님도 일으켜주시고 목사님도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삼중사역 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을 합리화하려고 그래. 자기의 부족을 성도들이 눈치 못 채기 못하게 감추려고 그래.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강연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신방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 쫓는 건 문제가 달라. 병 고치는 건 문제가 달라. 예언하는 건 문제가 달라.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 지금은. 은사는 사라졌다. 그러면 왜 예언하는 거, 교계에서 나한테 질문 던지는 거 보면 가당치도 않아. 사랑하는 교회는 왜 방언을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병 고치고 방언 동력을 하는 신비주의적인 사역을 하느냐. 그게 신비주의적인 사역입니까? 성경적인 사역이지. 지극히 성경적인 사역이지. 지극히 건전한 사역이고 필요한 사역이지. 믿습니까? 이게 다 자기를 감추기 위한 거예요. 자기 부족을 감추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한 교수가 되지 않으려니까, 자기가 부족한 목사가 되지 않으려니까
은사는 중지됐다, 사라졌다. 또 어떤 깨있는 목사님들은 그걸 성경적으로 어거지 해석이지, 그 이단 사냥꾼들이나 그 믿는 엉터리 해석이지, 그거 아니니까. 분명히 은사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게 현실이고 아니까 말씀에 서는 게 중요하다. 뭐 은사나 체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견음이라 그럽니다. 견음. 이게 여러분 잘못된 기준이에요. 왜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명백한 진리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느냐? 은사를 부정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하느냐? 자기의 무능력을, 영적인 무능력을 합리화하고 감추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이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욕심은 참된 진리를 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이 설교 안 만들어봤자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 못 깨닫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이 자기 욕심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가리워진다. 그래서 그 사람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그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진리를 감추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리워졌습니까? 그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순종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고 훨씬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목격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의심을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고를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또 도마의 경우는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자기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믿어야 정상인데, 그랬는데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전문제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 모르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9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안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었다. 환상을 본다고 생각했다. 영으로 본다, 환상을 본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믿지 않았다. 이 불신이 얼마나 깊어요?
제자들에게 했더니 불신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처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눈 대화의 주제는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처형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너 혼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듯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나요? 자신의 죽음인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당사자인데 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른 척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백성들이 말했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선지자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들의 믿음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과거형이에요. 선지자였다. 선지자였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다 사라졌어요.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바랐다. 근데 그게 헛희망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모두 절망적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의 증언들이 있었죠. 또 몇몇 제자들이 무덤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증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이때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처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신앙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라고 책망해야 되겠어요? 여인들의 말을 왜 믿지 않느냐? 빈 무덤의 증거를 왜 무시하느냐? 이 문맥에 의하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느냐? 빈 무덤의 증거를 무시한 게 아니고 여인들의 말을 무시한 게 아니고 왜 구약 성경의 증거를 믿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절망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또 당연한 거예요. 그게 못 믿을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대하고 여인들이 무덤에서 오자마자 부활하신다더니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환호해야 될 문제지 의심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소식을 듣고도 빈 무덤을 가서 확인하고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도 왜 이렇게 의심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는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적을 보는 데서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무지했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나머지를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시느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서로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은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거듭 예고하면서 제자들을 준비시켰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라는 이 진리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대로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이 숨겨진 상황은 부활의 기적으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가려진 채로 있었어요. 말씀이 그에게 가려진 것처럼 여전히 가려진 채로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과 예수님 사이에, 주님과 예수님 사이가 아니죠,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부활절의 만남은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는 성경 공부,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는 성경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천사 보는 거라 원하고 무슨 신비 체험 듣는 거라 원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말씀에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설교를 듣기 쉬운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를 마땅히 갖춰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길을 찾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는 또 한 번 뜻밖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부활하신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서로 부둥켜갖고 뭐 감겨 걸리는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다시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자로 제자들을 방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 난 살아났다, 단순히 보여주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더 필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 그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진리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야기의 초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넘어서서 성경 강해자인, 성경을 해설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나누는 대화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같이 있던 사람이, 야, 예수님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성경 공부의 뜨거움을 생각했습니다. 성경 공부의 뜨거움을 기억하고, 중요한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방금 전에 보았다, 만났다, 이게 아니고 성경 공부의 뜨거움. 전에는 뜨겁지 않았어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의미를 알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분명하게 적용이 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부활절 성경 공부는 이제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제자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은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사실, 곧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내용을 실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설명해 주기 전에, 내 설명을 듣기 전에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예상했어야 되고, 누가 크냐고 다투기 전에 죽을 준비를 했어야 되고, 부활을 예상했어야 되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와 흥분된 마음으로 부활을 기대했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었어야 된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 그러지만, 나를 따른다 그러지만 성경에 대한 무지가 너희를 이런 오합지졸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너희는 택함받은 나의 증인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메시아라고 단순히 나가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성경에 이렇게 죽음이 예언되어 있고 성경에 이렇게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 있다고. 이런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증거해야 될 나의 증인들이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모인 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 그래서 훗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바로 그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만 행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만 살리고 희한한 기적만 하고 귀신만 내어쫓았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엠마오 두 제자에게 하신 일,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는 십자가의 대속주물로 죽어야 되는 분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분이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유대인들을 전도한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그런데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단순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충격보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충격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활의 깨달음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참된 부활 체험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활조차도 숨겨진 사건이 된다.
즉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가족들을 회심시키기를 원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가족들을 찾아가면 충격을 받고 자기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드리려고 아브라함에게 청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청탁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다 믿을 것 같죠? 근데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대지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반드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자가 살아내서 말하는 걸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진리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 그 설교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그게 회심하는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형제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부활의 충격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변을 합니다. 그런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설교를 제대로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깨닫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기적조차도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뜨거움이 없다면 부활의 충격도 무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부자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난 자의 증언이 아니고 충격적인 부활 사건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들 스스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이 부자지만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본문이 부활의 중요성을 깎으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역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해석한 성경적인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어떤 체험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기적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설교를 잘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반응하는 것. 왜냐 그러면 그래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고 진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웃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걸 들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경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알았고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극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극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극적인 체험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에요. 케네스 하긴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지 우리가 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극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구해서 주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고 깨닫고 믿고 지키고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앞에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아래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성격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고 실제로 유익한 것이 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부활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덧 우리에게 믿어야 될 하나의 신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 고백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지만 특별히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생겨난 오해가 있는데,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개인가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인군과 구주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군과 구주로 인정해야만 영접하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의 인군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죠? 단순히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로이드 존즈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3번이나 지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은 교회에 유행했던, 성경을 오해해서 유행했던 산데마니안이라는 이단 사상이다. 근데 이런 이단 사상이 지금은 정통교리가 돼 있어요. 이런 이단 사상이 널리 퍼져 있어요. 성경대로 회개하라고 외치면 이단이라고 그래. 성경대로 믿으면 행함이 따라야 되고, 따라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성경 그대로의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떠들어대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엉뚱하게 자기네들이 비성경적인데 오히려 성경적인 우리들이 항상 그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주네들이 비성경적이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바울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는 교회를 이단 가운데서 찾아야 될지도 몰라. 이단 가운데 찾아야 정말 안심하고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날 이런 구원파적인 잘못된 구원론이 교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파를 닮은 이런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이토록 널리 퍼져 있는가?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절 때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로마 10장 9절 10절 의미를 이해하자고 문자만 보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서 멈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적인 구원론이 교회 안에 파다하게 번져 있는 것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만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경험해야 될 사건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가 되시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게 참 잘 안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듭남은 물론 죽으심과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도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 생소하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된다는 말이지? 부활하고 거듭남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자꾸 이렇게 신자와 예수님 관계를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렸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성령님이 살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믿을 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3장 2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믿을 때,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것을 넌지시 기록한 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 성령을 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합해졌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났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을 때 들어오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산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거듭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4장인데,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문맥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의롭다함을 받게 한 믿음입니다. 그를 구원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난 그걸 믿는다 이런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선포했는데,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나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나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이요, 성령을 통해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은 하나의 지식이나 개념이나 신조가 아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종살이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보내립니다. 놔주세요. 그런다고 바로가 얼른 내려가세요. 그렇게 되나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치는 거야. 매우 쳐라. 그래서 10번째까지 장자들 지금까지 쉬니까 바로가 손드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압제 아래, 죄의 압제 아래 많은 영혼들이 매여 있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단순히 복음 지식을 전해준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달랑 이 사실을 믿는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죄의 종 됐던 사람들이 죄에서 놓여나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 로마서 6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인데,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따른다는 것인데, 이게 거듭남의 결과인 것인데, 그런 일이 생겨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이고, 바로 창조의 능력이고,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로 피조물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극적이고 좋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앵무새처럼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을 하면서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죄의 정쟁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기뻐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님은 이런 부활절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4장에 말해주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나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이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어져요?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믿는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졌다. 근데 그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야 그 능력이 실제로 깨어나고 역사한다.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한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그 다음에 20절에 나와요. 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능력,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에 운행하셨던 능력,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모든 기적을 행할 때 역사하셨던 그 능력, 그 능력의 원천이신 분이 너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지혜와 성령의 영이,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의 계시를 통해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능력을 확신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제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이 능력에 기대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부활에 참여하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말씀 부딪혀온 대로 하시되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는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부으소서. 내 마음들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이 내 속에 주어졌는지를 내가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실제로 활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죄와 부패와 타락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주님의 계시록에 나오는 복된 선언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첫째 부활, 그 복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주님의 기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하나님 안 하셨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게 하시고,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 창조의 능력이, 또한 기적을 행하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거듭나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른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모습이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은 참인데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회개하며 믿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어지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여전히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하나님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고, 진실로 믿지 못하고, 진실로 믿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인하여서 가려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겸손의 왕이셨는데, 겸손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할 우리가 왜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며,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있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가려진 것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며 주님 교만한 것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욕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메시아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 천국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는 두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복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 겸손하기를 원하는 바른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리는 모든 욕심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알고자 하는 관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뜨거운 삶으로 하나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